자,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자, 주의 열정,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 은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자,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 은혜네. 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다 함께 큰 소리,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 은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은혜 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자,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우리 기쁨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볼 때 새 힘주시리. 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올 초 코로나가 퍼지면서 우리의 삶에 제동이 걸리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한이 돼버린 요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코로나19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단어가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떤 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를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가정 예배를 택했습니다. 기사에서 그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작은 예수 만들기 아니었나?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 다들 인터넷만 쳐다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스스로 가족 예배를 집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을 추구한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삶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가족과 말씀을 나누며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전염병의 위협 속에 성도님들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채택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가 온라인을 하지 않고 가정 예배만을 결정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보자 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삶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전도사로서,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시험 시간에 그동안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듯이 그동안 내가 배워왔고 내가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과연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네, 과연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코로나19라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과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서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온할 때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가?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요즘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과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롯, 그리고 이 롯을 구하는 아브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롯이 가게 된 그 요단 지역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 4개국과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5개국이 있었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전쟁을 치러서 서열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약한 도시국가가 그돌라오멜이라는 가장 강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국가, 5개의 도시국가가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이후 13년째에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 독립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4년째 롯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 13장에 아브람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약속을 받은 때 롯과 아브람 둘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고 각자 제 갈 길로 가서 정착한 이후에 그돌라오멜 왕은 자신을 비롯한 동맹국 4개국을 데리고 이 독립을 선언한 5개 도시국가들을
치러 갑니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까지 보니 그들은 도시국가들을 치러 가면서 만나는 모든 족속들을 차례차례 쳐갑니다. 아스드로 가르나밈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세일에서 호리 족속을,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아사손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쳐갑니다. 그리고 이 독립을 선언했던 5개 국가의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강대국들은 그 왕들을 치게 되지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구덩이에 숨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람의 조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롯이 땅을 먼저 결정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롯, 너가 먼저 땅을 정하고 가라. 너가 좌로 향하면 좌로 가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할 테니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가라. 그래서 롯이 고개를 들어서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도 바라보고 저 땅도 바라보고 여러 군데를 바라봅니다. 아,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땅이 눈에 보입니다. 저 멀리 요단 지역을 보니 소알까지 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풍요롭고 넘치게 축복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요단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읽었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 저기로 결정했어. 아브람 삼촌, 나 저기로 갈게요. 롯은 기대했습니다. 저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내가 그곳으로 가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롯은 그 땅에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 땅이 롯을 잘 살게 해주었나요? 그가 기대했던 땅, 그가 믿었던 땅, 그가 의지했던 그 땅 소돔에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들은 전쟁에서 살려고 구덩이에 숨습니다. 군사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롯이 잡혀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함께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잡혀가는 롯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았고 그 좋은 땅, 소위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 요단 지역을 믿고 의지해서 간 롯, 그 의지한 땅 그곳에서 롯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만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삼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기보다는 삼촌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과 헤어질 때 롯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삼촌한테 들어온 게 있었으니까, 삼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는 들어왔으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께 여쭤본다든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들어온 하나님이라는 이 세 단어, 그가 들어온 여호와라는 이 세 단어,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갑니다. 나 스스로 내 눈을 들어보니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오던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 같은 데가 저기 있네? 저곳을 가야겠다. 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간 것입니다. 그가 믿은 땅, 여호와의 동산일 것이다 하고 그가 믿은 땅, 내 하나님은 아니지만 삼촌의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그 축복의 땅. 여러분, 롯이 그 땅에서 구원을 과연 받았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나요? 그가 기대했던 것, 그가 사랑하고 그가 믿어온 그 땅, 그 땅이 그를 구원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교인이라고 욕은 먹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지지 없이, 누군가의 칭찬 없이 코람데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부수적인 선물들을 믿고 의지해 왔는가? 저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실수도 있겠죠? 전 사람이니까요. 네. 지지난주 간증만 봐더라도 저는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기보다는 제게 한국어 교사를 제안했던 그 집사님의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 스스로 판단하고 그 말을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아쉽다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하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바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판단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판단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 같고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붙잡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쉽다, 속상하다를 넘어서서 내 믿음까지 흔들린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이전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입니다. 아버지가 되니 너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닌데 지키고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는 애굽을 동경했고 어쩌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 지역을 동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 아브람에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병만 318명이에요. 비록 도시 국가, 그 5개의 도시 국가를 단숨에 쳐내버린 강대국, 4개의 강대국에 비하면 그 숫자는 너무나 작지만 318명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병만 318명이었다면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00명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의 무력,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이미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이라는 사람들의 무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람은 강대국을 이길 힘은 없었어도 자신의 사병 318명으로는 가나안 땅을 지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13절을 보니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을 보면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분기 필요 없어. 그저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 자신의 군사들 데리고 나를 도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목만 챙겨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같이 동맹해서 롯을 구하러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거하려고 했지 내 힘, 내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대국에 비하면 고작 318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사병들을 데리고 이 4개의 강대국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모두가 자고 있을 때 기습전으로 이 강대국들을 무찌릅니다. 자신의 조카 롯, 재물, 부녀와 친척을 구해냅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청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여호와의 동산 같아도 그 땅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비교적 좋지 않은 땅이어도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롯은 좋은 땅에서 망했고 아브람은 부족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롯은 좋은 땅에서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아브람은 부족한 땅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눈으로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청년 여러분, 결국 믿음은 삶입니다. 주신 걸 가지고 이게 존내만에 할 게 아닙니다. 주신 그것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결론이 납니다. 아브람은 굴곡진 그의 인생을 통해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삶, 삶의 믿음이라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진리를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그저 삼촌의 하나님으로, 그저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의 하나님, 팀장 목자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으로 두고 내 삶은 그냥 귀에 들어온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에서는, 정작 나의 삶에서는 절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물건, 직업, 환경, 상황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내 인생길에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과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로 이어져서 내 삶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나의 삶인 사람.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고,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에 자신을 맡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